마태복음 18장은 천국과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또 보이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낮추는 사람은 원래는 높지만 겸양을 떨면서 내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교식의 겸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낮은 것을 뜻합니다. 곧 천국에 크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실은 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낮은 척 하겠습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대할 때도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굳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롭게 낮은 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의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서 나옵니다. 6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곧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자신의 신체의 한 특정 부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 부분을 잘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곧 심판하라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마치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듯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작은 자는 제자들과 성도를 모두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실족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 표현되지만 사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중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성도 역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99마리 나머지 양들을 한 곳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찾으면 기뻐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인데 지금 영적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상태인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은 이처럼 방황하는 성도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성도를 찾아 그 양을 찾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다른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경우 외에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알게 된다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먼저는 혼자 찾아가서 그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명의 성도가 함께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의 대표자 곧 당회이죠. 목사와 장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권면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방식도 안 된다면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 권선, 징악은 벌을 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한 성도를 죄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하여 이런 비슷한 죄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를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마치 비난할 자격이 있다는 듯이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권고하며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사랑으로 그 죄를 덮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비록 소수일지 몰라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의 맥락에 이어지기 때문에 곧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7번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서로에게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성도, 가족, 그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도우면서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주인에게 빚 갚을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그분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또 용서합시다. 그런데 덮어두는 용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며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이를 본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아니 그보다도 못한 죄로 죽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고 또 이제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본성상 죄인이기에 잘못할 때 저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자들은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가 희박해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이 겸손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과 죄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또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